안녕하세요. 지식과 감동이 함께하는 역사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현대 사회 속에서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와 단순함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꿈꿔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이탈리아의 작은 언덕이 마을로 시간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그곳에서 가진 것이 없었기에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바로 아시시의 성인 프란치스코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분들에게 선한 이야기를 전하는 은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하느님의 음유시인이라 불렸던 그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오래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람과 새, 그리고 짐승까지 모든 것을 잘 사랑하는 이가 가장 잘 기도하는 사람이다. 크고 작은 모든 것을 가장 잘 사랑하는 이가 가장 훌륭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아치형의 도시 성문 아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산을 타고 내려와 평야를 가로지르는 길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9월의 햇살 아래 하얗게 먼지를 날리는 길. 사람들의 시선은 그 길이 거대한 숲속으로 사라지는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시야가 가장 예리한 사람만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었죠. 분위기는 들떴지만 소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특유의 긴 침묵과 짧은 대화가 오갈 뿐이었습니다. 그날 햇살 가득한 길을 바라보던 많은 눈들 중에서 가장 간절한 눈빛은 마돈나 피카 베르나르돈의 부인의 것이었고, 가장 즐거움에 찬 눈빛은 그녀의 어린 아들 프란치스코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시시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인 피에트로, 베르나르돈의 시의 귀향을 맞이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피카 부인은 그의 아내였고, 작은 프란치스코는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피에트로의 친구와 이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피에트로가 주문한 아름다운 직물을 구해왔을지 궁금해하는 부유한 고객들도 있었고, 그저 길고 나른한 오후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나온 구경꾼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 있던 아시시는 바다 건너 아름다운 이탈리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산비탈에 세워져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위로는 성체가 솟아있는 작은 도시. 놀랍게도 그 모습은 700여 년 전 어린 프란치스코가 아버지를 기다리던 그 9월의 오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벽 안, 돌로 지은 집들은 좁고 구불구불한 거리를 이루며 빽빽이 들어서 있습니다. 어떤 길은 너무 가팔라서 마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고, 어떤 거리는 그저 긴 돌계단으로 이루어져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거나 인내심 강한 당나귀들이 숯이나 무거운 짐을 싣고 오르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좁다고 해서 아시시가 어두운 도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디에나 햇살이 가득하고 다채로운 색상이 넘쳐났습니다. 갈색 기와지붕 위로는 푸른 사이프러스 나무가 솟아있고, 정원 담벼락에는 붉은 능소화와 푸른 나팔꽃이 덩굴을 이루었습니다. 창턱마저 분홍색과 붉은색 제라늄으로 화사했습니다. 광장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신선한 포도잎으로 덮인 잘 익은 포도와 자두, 무화과를 팔았습니다. 성문 밖 세상은 마치 동화 속 정원 같았습니다. 언덕은 올리브나무로 뒤덮여 있었고, 그 회색 잎사귀는 바람이 불 때마다 은처럼 반짝였습니다. 어떤 나무들은 속이 텅 비어 그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일 정도였지만 매년 용감하게 열매를 맺으며
도시의 성벽만큼이나 오래된 세월을 자랑했습니다. 산기슭에서부터는 밀밭과 키 큰 옥수수, 그리고 뽕나무들 사이에 포도 넝쿨이 무겁게 드리워진 포도밭이 펼쳐진 강 계곡이 이어졌습니다. 그 나무들 사이 포도 넝쿨 그늘 아래에서는 거대한 흰소들이 구식쟁기를 끌며 느릿느릿 움직였고, 밭 사이를 가로지르는 움푹 파인 길로는 건장한 농부 여인들이 머리에 짐을 이고 지나갔습니다. 어린 프란치스코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은 가파른 거리를 오르내리고 같은 광장에서 놀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 가을 오후에 바라보던 계곡에는 포도밭과 옥수수밭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숲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 숲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하얀 길이 사라지는 지점 너머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늦어지고 지친 사람들은 서쪽 산 너머로 계곡을 비추는 낮은 햇살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바로 그때 프란치스코가 큰 소리로 외쳤고, 순식간에 그 외침은 여러 사람의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오신다. 아버지가 오신다. 처음에는 길을 따라 움직이는 먼지 구름만 보였지만 곧 말과 기수들이 긴 행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행렬은 피어오르는 먼지에 반쯤 가려져 있었고, 그 먼지는 붉은 노을의 금빛과 진홍빛 안개로 변했습니다. 기마대가 언덕을 올라 성문으로 다가오는 모습은 상인의 귀향이라기보다는 왕자의 행차에 가까웠습니다.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는 앞장서 말을 타고 있었고, 그 뒤로는 잘 무장한 병사들과 멋진 말을 탄 호위대가 따랐습니다. 이 무리 뒤에는 상인이 가져오는 귀한 상품들로 무겁게 짐을 실은 짐마와 노새 행렬이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병사 무리가 행렬을 호위했습니다. 당시 부유한 상인에게 이런 호위는 필수적이었습니다. 길에는 종종 떠돌이 병사들이나 산적들이 출몰했기 때문입니다. 피에트로는 프랑스와 북부 이탈리아의 큰 시장에서 사들인 비단과 벨벳, 금실 자수, 보석들을 지키기 위해 많은 칼이 필요했습니다. 아시시의 성문에서 피에트로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근엄하게 피카 부인과 어린 프란치스코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다소 차갑게 인사했는데 그는 자부심 강하고 엄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몸을 돌려 끔찍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그의 작은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말에 자신을 태워준 것입니다. 피에트로와 피카 부인이 그 옆에서 걷고 모든 이들이 흥분하여 이야기하며 산페트로 성문을 지나 피에트로의 집으로 이어지는 돌길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집안에서 프란치스코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인인 아버지는 항상 흥미진진한 모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그리스, 아프리카, 시리아, 독일, 영국 등지에서 온 다른 상인들이 모이는 큰 시장들을 방문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면서 그는 전 세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문도, 전보도, 기차도 없던 시절, 소식은 아주 느리게 퍼져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에트로는 기사들과 영주들의 성에서 환영받는 손님이었습니다. 기부인들은 그의 비단과 레이스를 샀고, 유명한 전사들은 다른 나라의 전쟁 소식을 물었으며, 모두가 그가 여행 중에 배운 새로운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 아들 프란치스코만큼 열성적인 청중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엄격한 아버지는 그가 길에서 들었던 모든 신기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가져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르마뉴 대제와 롤랑, 아서 왕과 원탁의 기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아들을 위해 그는 떠돌이 시인, 즉 트루바두르들의 경쾌한 노래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왕의 궁정이나
귀족들의 홀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빛나는 갑옷을 입은 용감한 기사들과 하얀 손과 아름다운 눈, 잊을 수 없는 감미로운 이름을 가진 기부인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는 이런 트루바두르 노래의 우아한 가사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들을 때면 그는 집에서 새로운 시구와 멜로디를 금세 따라 부르던 아들의 맑은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피에트로는 저녁에 같은 노래를 여러 번 듣게 되어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말 한 장에서 가격과 이윤을 계산하면서도 그의 거친 목소리는 이솔리나와 블랑슈플레르, 베아트리체와 아마렛을 칭송하는 섬세하게 만들어진 운율을 계속해서 흥얼거렸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모든 이야기와 노래를 배웠습니다. 특히 그는 아서 왕과 가웨인경, 트리스탄경과 랜슬롯경의 모험을 사랑했습니다. 이 9월의 저녁, 그는 졸음에 눈이 흐려질 때까지 이야기를 들었고 밤새도록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상인이 아니라 랜슬롯 경과 같은 위대한 기사가 된 것입니다. 제2장 젊은 음유시인 프란치스코 베르나르도네는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하며 아시시의 가장 위대하고 부유한 가문의 아들들, 즉 쾌활한 젊은이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백작, 공작, 영주였고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가문 이름과 그들이 사는 궁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무법적인 무리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안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 귀족들의 장난은 너무나 무모하고 때로는 사악해서 아시시의 선량한 사람들은 그들이 다음에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젊은이들은 프란치스코를 그들의 동료로 환영했습니다. 그가 고귀한 가문 이름은 없었지만 입을 멋진 옷과 쓸 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중에서 상인의 아들만큼 명랑하게 웃거나 감미롭게 노래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가 함께하면 시간은 항상 더 즐겁게 흘러갔습니다. 그의 밝은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졌기 때문입니다.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는 자신의 아들이 이 젊은 귀족들의 친구이자 귀염둥이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온화한 어머니는 그녀의 마음씨 착한 어린아들이 거칠고 사악한 사람이 될까 봐 슬퍼했습니다. 밤에 시끄러운 무리가 거리를 웃고 소리치며 지나갈 때 그녀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녀는 프란치스코의 목소리가 다른 누구보다도 감미롭고 크게 들리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 배운 트루바두르 노래 한 소절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봄날, 4월이 5월로 바뀔 때 내 마음은 기쁘네. 어둠 속에서 나이팅게일이 노래하고 낮에는 개똥집박이가 노래할 때 어머니는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멀어지고 희미해질 때까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리는 소리는 항상 아들의 목소리였고 좁은 거리의 모든 것이 조용해진 후에도 오랫동안 그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이웃들이 젊은이들의 행동이 너무 심해서 참을 수 없다고 불평할 때면 상인인 아버지는 그저 웃었습니다.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프란치스코가 다른 애들보다 더 나쁜 것도 아니야. 사내 애들이 다 그렇지. 뭘 바라겠소. 하지만 그의 아내는 온화한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저는 그 아이가 언젠가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라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머니는 아들 안에 있는 가장 좋은 점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제멋대로 굴어도 저 아이는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마음을 가졌어.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녀가 옳았습니다. 가장 즐거운 순간에도 프란치스코는 가난하거나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언제나 재빨리 동정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없는 사람은
항상 잔인해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어느 날 누더기를 입고 굶주린 한 남자가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의 가게 열린 문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피에트로는 자리에 없었지만 프란치스코는 두 명의 고객 앞에서 아름다운 비단과 벨벳을 펼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아버지를 위해 물건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붉고 자주색의 옷감과 금실 자수 사이에 더러운 갈색 누더기를 입고 서서 거지는 외쳤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구걸합니다. 굶주리고 있으니 제발 무언가 주십시오. 흥정에 마음이 쏠려있던 프란치스코는 짜증스럽게 그 남자를 쫓아냈습니다. 잠시 후 그는 후회했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백작이나 남작의 이름으로 내게 돈을 구걸했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그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했던 걸까? 그는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가게에 있던 놀란 고객들을 내버려 둔 채 프란치스코는 거리로 뛰쳐나가 그 거지를 찾아냈고 지갑에 있던 돈을 모두 그에게 주었습니다. 화려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는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 차려입고 잘 먹으며 아시시 거리를 오르내릴 때 그는 병들고 굶주리고 누더기를 입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빵 한 조각이나 낡은 망토를 받고 기뻐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루에 낭비하는 돈으로 몇 달은 살 수 있을 텐데, 때때로 그는 굶주린 사람에게 지갑을 던져주거나 누더기를 입은 사람에게 자신의 화려한 망토를 던져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명랑한 친구들은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놀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즐겁게 말을 타고 떠나갔고 프란치스코조차도 곧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서 왕과 원탁의 기사 이야기에 대한 오랜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인이 되는 것을 점점 더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행을 하고 싶었고 멀리 떨어진 나라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인으로서가 아니라 군인으로서 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성을 습격하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구출하고 용감무쌍한 기사단의 선두에 서서 말을 타고 싶었습니다. 그는 옛 이야기의 기사들을 사랑했는데 그들이 전투에서 강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말이 우아하고 약속을 지키며 불행하고 약한 모든 이에게 친절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프란치스코가 이 시절에 완전히 냉혹하고 이기적이 되지 않도록 막아준 것은 온화한 예의와 용감한 행동에 대한 그의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사랑과 전투의 노래 외에도 그는 기사도의 의무에 대한 현명한 작은 시구들을 배웠습니다. 때때로 그와 그의 친구들이 가장 무례하고 기사답지 못하게 굴었을 때 그 낡은 운율들은 질책하는 목소리처럼 그의 마음속에 되살아났습니다. 기사도라는 이름만큼 고귀한 이름은 어디에도 없네. 비겁한 행동과 수치스러운 말에 적이며 지혜, 진리, 용기, 그리고 전투, 연민과 순결, 이 모든 것이 기사를 만드는 선물이니 내 친구여 그대가 보듯이 제3장. 젊은 군인 13세기 이탈리아에는 많고 끔찍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베르나르도네에게 군인으로서 자신의 운을 시험해볼 기회는 오래지 않아 찾아왔습니다. 아시시에서 불과 15마일 떨어진 곳에 페루자라는 더 큰 도시가 서 있습니다. 그곳 역시 산 위에 세워져 있어 두 도시는 푸른 계곡을 사이에 두고 서로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두 도시 사이에는 쓰라린 시선과 증오만이 존재했습니다. 더 높고 더 강한 페루자는 작지만 맹렬한 적인 아시시를 향해 달려들 준비가 된 용처럼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아시시는 사자 새끼처럼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자가 승리했고 항상 거대한 용을 고통으로 몸부림치게 할 만큼 사나웠습니다. 프란치스코 베르나르도네가 20살쯤 되었을 때
거대한 용과 작은 사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쪽 산에서는 페루자 군대가 내려왔고 다른 쪽 산에서는 아시시 군대가 내려왔습니다. 아시시 군대와 함께 프란치스코와 평화로운 시절에 그토록 즐거웠던 친구들 대부분이 말을 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쾌활했고 실제 전투가 어떤 것일지 몹시 궁금해했습니다. 두 군대는 평원에서 만나 폰테산 조반니라는 작은 마을 근처의 강가에서 싸웠습니다. 성요한의 달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페루자군이 아시시 군보다 훨씬 강했고 젊은 병사들의 첫 전투는 패배로 끝났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는 전쟁터의 모든 공포를 배웠습니다. 그는 부상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기수 잃은 말들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멀게 하는 태양과 타는 듯한 갈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고귀하고 영광스럽다고 생각했던 전쟁은 어쩐지 혼란스럽고 잔인하며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아시시 군대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죽었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중 한 명이 바로 프란치스코 베르나르도네였습니다. 그는 너무 지치고 배고프고 목이 말라 잠과 음식의 필요성 외에는 아무것도 예민하게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의아했습니다. 나팔 소리 울려 퍼지고 고통의 날카로운 외침 위로 칼과 투구가 부딪힐 때 기수일은 용감한 말들의 구슬픈 울음소리를 듣네 며칠 동안 이 노래에 심취해 돌아다니던 그 사람이 과연 자신일 수 있을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1년 동안 페루자의 어두운 감옥에서 포로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가장 쾌활한 포로였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는 노래하고 농담하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의 용기와 쾌활함 덕분에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는 너무나 거만하고 불쾌해서 다른 모든 포로들이 그를 피했지만 프란치스코만은 그를 불쌍히 여겨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1년 후 평화가 찾아왔고 포로들은 풀려나 아시시로 돌아왔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기뻤지만 그의 건강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는 몇 주, 몇 달 동안 열병에 시달렸습니다. 천천히 힘을 되찾았을 때 그는 정원으로 나가 앉아 계곡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푸른 들판과 은빛 올리브나무, 멀리 보이는 산들의 아름다움도 그를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공허하고 쓸모없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한 목소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주인을 섬기는 것과 종을 섬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으냐? 프란치스코가 대답했습니다. 주인을 섬기는 것이 더 낫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인을 버리고 종을 따르려 하느냐? 프란치스코는 잠에서 깨어나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부르심이다. 나는 이제 기사가 되려는 헛된 꿈을 버리고 하느님을 섬겨야 한다. 그 후로 프란치스코는 이전보다 더 과시하고 더 쾌활해진 것 같아서 친구들조차 그를 의아해하며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엇이 널 그렇게 즐겁게 만드니? 그러자 그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영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 하지만 그는 허영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옷이 아니라 용감한 행동이 훌륭한 군인을 만든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아시시에서 출정하는 기사들 중에는 오랫동안 위대한 전사였지만 불행을 겪어 지금은 옷이 실제로 누더기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에게 자신의 새 외투와 망토를 주었고 그 다른 사람은 그 선물을 아주 간단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부유한 옷은 가치가 거의 없지만 친절한 마음은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기마대가 도시 성문을 나설 때 그 무리 전체에서 프란치스코만큼 마음이 가벼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심각한 눈으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페루자의 탑들이 해질녘 붉은 하늘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고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그는 다시 떠나고 있었습니다. 페루자가 아니라 그녀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남쪽 나라로. 그녀는 그가 떠나면서 어떻게 그렇게 명랑하게 자신에게 미소 지을 수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제4장 새로운 길. 프란치스코와 그의 동료 군인들은 첫날 밤을 스폴레토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시시에서 남쪽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로마로 가는 길에 있는 도시입니다. 길은 산기슭을 따라 이어졌고 때로는 떡갈나무, 너도밤나무, 호두나무 숲을 지나고 때로는 올리브 과수원과 포도밭 사이를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몇 시간 전만 해도 그토록 자랑스럽고 쾌활했던 그는 이상하게 지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산에서 춤추듯 내려와 평원을 가로질러 반짝이는 맑은 작은 클리툰노 강에서 마리물을 마시게 하려고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물소리조차 그를 즐겁게 하지 못했습니다. 늦은 오후 그들은 스폴레토가 자리한 협곡을 가득 메운 장엄한 떡갈나무 숲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너머 그들의 길은 좁은 산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곳은 로마로 가는 길을 지키기 위해 군대들이 몇 번이고 치열하게 싸웠던 곳입니다. 시원한 숲속 깊은 곳에서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고 생전 처음으로 프란치스코에게는 그들이 즐겁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게 노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오랜 병고 끝에 아직 기력을 회복하지 못해 힘든 안장 여행의 피로를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일행이 스폴레토에 도착했을 때 프란치스코는 열병으로 자리에 누웠고 그의 동료들은 다음날 그 없이 길을 떠났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그들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더 강력하고 확실하게 군인의 삶에 대한 큰 공포가 그에게 닥쳤습니다. 열에 타오르고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동안 그의 모든 영광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빛나는 갑옷과 밝은 깃발을 든 기사들 대신 그는 우는 여인들, 빵을 구걸하는 어린아이들, 폐허가 되고 황량해진 아름다운 도시들을 보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상하고 슬픈 여정이었고 그 끝에서 그는 군인으로서 자신의 운을 찾아 그토록 용감하게 떠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 없는 친구들이 그를 조롱하고 아버지와 형이 그를 비난했을지라도 그의 어머니는 그를 환영하고 돌봐주어 기뻤습니다. 아마도 그녀만이 그의 변화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가 겪었던 혼란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이 암울한 몇 주 동안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다시 명확하게 보기 시작했고 그의 모든 의심과 혼란이 사라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숲속에서 길을 찾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본 것과 같았습니다. 좁고 거친 길, 외로운 길이었지만 따라가기에는 고든 길이었습니다. 그는 몇 년 안에 수백 명의 동료 여행자들이 와서 그 좁은 길을 함께 걷게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꿈꿨던 것처럼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기사 프란치스코 베르나르도네가 되는 대신 그는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프란치스코 형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아는 것은 군인의 삶에 대한 그의 오랜 사랑과 위대한 영주가 되고자 했던 그의 오랜 욕망 대신에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욕망이 생겼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누더기를 입고 굶주리고 병들고 슬픈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들 모두를 먹이고 입히고 치유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욕망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감정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의 이전의 연민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이제 그는 연인과 같았습니다. 그 사랑은 아시시의 모든 사람, 넓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포함할 만큼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더 이상 그들의 저녁 식사나 놀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참 바보 같군 이라고 말하며 그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5장 또 다른 3일 무렵 프란치스코는 로마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그의 어머니는 변화가 그의 기력을 되찾아주기를 바랐을 것이고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전쟁 소식을 들으면 아들이 다시 군인다운 야망에 불타오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자신은 수많은 성인과 순교자들이 살고 죽었던 도시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세상의 모든 비참함을 돕고 치유하려는 자신의 소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말해줄 현명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프란치스코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찾았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처럼 보였습니다. 긴 기둥들 사이에 넓은 본당을 걸을 때, 그리고 제단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는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성당 현관에 섰을 때 그는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옷을 잡아당기고 귀에 대고 소리치며 구걸하는 비참하고 더러운 인간들의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들을 보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고 밝은 로마 하늘에서 모든 햇살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는 자문했습니다. 부유하고 현명하며 거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여기 로마에서 이 모든 비참한 피조물들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인가? 기둥 그늘,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한 거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치거나 그들의 망토를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야른 손을 내밀고 그들의 얼굴을 애처롭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오랫동안 이 남자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보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누더기를 입고 지쳐서 하루 양식을 구걸하며 앉아있는 것이 어떤 것일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언제나처럼 순간의 충동에 따라 프란치스코는 조용한 거지에게 말을 걸어 그를 현관의 더 구석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그 남자에게 돈 한 입을 주고 아무 설명 없이 그와 옷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거지는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부유한 망토를 벗기 시작하자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그 소년이 변장하려는 범죄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미쳤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생각했든 그는 자신의 너덜너덜한 거지 옷을 그가 때로는 경이롭게 만져보았지만 한 번도 입어볼 희망조차 품지 못했던 그런 옷과 바꿀 수 있어서 기뻤을 것입니다. 그 남자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프란치스코는 너덜너덜하고 더러운 망토를 두르고 돌아가 성 베드로 성당문에서 하루 종일 구걸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짓이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이상한 날의 굶주림과 피로는 프란치스코에게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그는 말을 타고 계곡을 건너 아시시로 향하다가 나병 환자 병원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병원 문 밖 담벼락에 기대어 햇볕을 쬐고 있던 한 나병 환자가 지나가는 여행객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쌍한 남자는 온몸이 궤양으로 뒤덮여 있었고 보기에도 역겨웠습니다. 그를 보자 프란치스코는 메스꺼움과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둘러 허리띠에서 지갑을 꺼내 나병 환자에게 던져주고는
말이 달릴 수 있는 한 빨리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갑자기 화살처럼 생각이 그를 꿰뚫었습니다. 저 사람도 나의 형제다. 그런데 나는 그를 경멸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지갑은 모욕이었다. 나는 사랑 없이 연민보다 더한 경멸을 담아 주었기 때문이다. 분수대 옆에서 몇몇 여인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하면서 노래를 불렀고 긴 분수대 끝에서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차가운 물에 작은 손을 담그고 서로에게 물을 튀기며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햇살 속에서 행복해 보였고 그와 대조적으로 불쌍한 나병 환자의 비참함은 더 커 보였습니다. 말굽소리에 노래와 웃음소리가 그쳤고 모두가 새로운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놀랍게도 기마병은 재빨리 방향을 틀어 자신이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계곡을 가로질러 작은 병원을 향해 빨리 말을 몰았습니다. 그는 말에서 뛰어내려 먼지투성이 길에 무릎을 꿇고 나병 환자의 손을 들어 입술에 대고 주교나 왕자의 손에 입맞추도록 배웠던 것처럼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봄날 아침 나병 환자 병원 문 앞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너무 더럽거나 혐오스럽거나 심지어 너무 사악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들을 먹이기 위해 내 모든 선물을 주고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6장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청빈 부인 프란치스코의 행동은 아버지 피에트로를 격분시켰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부와 명성을 버리고 거지처럼 사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프란치스코를 집으로 끌고 와 가두었지만 프란치스코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피에트로는 아들을 아시시 주교 앞으로 끌고 가 공개적으로 의절을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광장에서 피에트로는 아들에게 물려준 모든 것을 돌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입고 있던 마지막 남은 좋은 옷까지 모두 벗어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지상의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를 내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분만을 모실 것이므로 진실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교는 눈물을 흘리며 프란치스코를 자신의 망토로 감쌌습니다. 그 순간부터 프란치스코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버렸고 그 대신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섬길 부인은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어떤 시인도 그녀의 찬가를 부른 적이 없고 어떤 기사도 그녀를 위해 싸운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경멸하는 청빈 부인의 충실한 연인이 될 것입니다. 그는 맨발로 머리도 가리지 않고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고 거리의 아이들은 그에게 소리치며 진흙과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친구들이 비정했다면 그가 자랑스러운 젊은 상인이었을 때 그의 온화한 말과 선물로 그를 사랑했던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그가 모든 돈을 내어주고 굶주린 사람과 빵 한 조각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자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둘씩 새로운 친구들이 프란치스코에게 찾아와 그가 사는 것처럼 살고 거친 옷을 입고 맨발로 다니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함께 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시의 부유한 신사인 베르나르도 디 퀸타발레였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부를 모두 버리고 프란치스코와 함께 살며 청빈 부인을 섬겼습니다. 그는 베르나르도 형제로 불렸고 프란치스코는 그를 몹시 사랑했습니다. 몇몇 형제들이 모이자 프란치스코는 그들을 하느님의 작은 가난뱅이들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후에 그의 생애 이야기를 기록한 3명의 형제는 아지디오 형제, 루피노 형제, 레오네 형제였습니다. 레오네 형제의 이름은 사자를 의미하지만 그는 너무나 온화하고 이름과는 달라서 프란치스코는 그를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여름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탈리아에서 양치기들이 여전히 잠을 자는 것처럼 넓은 하늘 아래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가을밤이 추워지자 형제들은 피난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의 피난처는 거의 오두막에 가까운 작은 건물로 폐허가 되어 버려져 있었습니다. 한때 나병 환자들을 위한 피난처였지만 이제는 비어 있었습니다. 리보토르토, 즉 구부러진 시냇물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형제들은 겨울 내내 살았고 봄이 되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형제회에 합류하여 잠잘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비참했지만 프란치스코와 그의 첫 형제들은 그들의 작은 오두막을 사랑했고 그곳에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피난처에서 그들은 슬픈 이들과 병든 이들에게 기쁨과 치유를 전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제7장 세 자매들과 늑대 형제. 이 시절 프란치스코를 가장 잘 알았던 형제들은 그의 꽃과 새, 동물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시에나의 시장에서 그는 팔려가던 비둘기 한 쌍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망토에 안고 말했습니다. 작은 비둘기 자매들아, 너희는 순박하고 선하며 순결하구나. 왜 사람들이 너희를 잡았을까? 내가 너희를 죽음에서 구하고 너희 아기들을 위한 둥지를 만들어주겠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는 한 작은 배를 타고 페루자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한 뱃사공이 그에게 방금 잡아서 숨을 헐떡이는 유난히 큰 물고기를 선물했습니다. 선물은 기쁘게 받아들여졌지만 잠시 후 놀란 선물 제공자는 프란치스코가 그 생물을 다시 물속으로 떨어뜨리며 하느님께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들과 함께 있을 때 프란치스코는 항상 사랑스럽고 행복한 친구들 사이에 있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야외에 모인 수많은 남녀에게 연설하기 위해 일어섰을 때 수백 마리의 제비들이 짹짹거리며 시끄럽게 울어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는 청중에게서 몸을 돌려 허공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말할 차례야. 작은 제비 자매들아. 내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거라. 그러자 옛 이야기에 따르면 제비들은 그의 목소리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 프란치스코는 베바냐라는 작은 마을로 가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길가의 많은 나무들을 보았고 그 가지에는 거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새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를 기다려라. 내가 가서 내 자매인 새들에게 설교하겠다. 그는 들판으로 들어가 땅에 있는 새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고 곧 나무 위에 있던 새들도 그에게로 와서 모두 조용히 프란치스코가 설교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프란치스코가 한 설교의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나의 새 자매들아, 너희는 너희 주인이신 하느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단다. 너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어디든지 날아다닐 자유를 주셨고 또한 2겹, 3겹의 옷을 주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도 않는데 하느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마실 강과 샘을 주신다. 그분은 너희에게 피난처가 될 산과 계곡을 주시고 둥지를 틀 높은 나무들을 주신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 이토록 많은 축복을 주시니 너희를 무척 사랑하시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내 자매들아, 배은망덕의 죄를 조심하고 항상 하느님을 찬양하도록 힘써라. 아마도 프란치스코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것은 구비오의 늑대 이야기일 것입니다. 구비오 마을 근처 숲에는 몹시 사납고 굶주린 늑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늑대는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해쳤고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홀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늑대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자 프란치스코는 성호를 긋고 말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늑대 형제여.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나나 다른 누구도 해치지 말라고 명령한다. 놀랍게도 늑대는 입을 다물고 양처럼 온순하게 프란치스코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늑대에게 말했습니다. 늑대 형제여, 너는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나는 너와 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만들고 싶다. 내가 다시는 아무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마을 사람들이 너를 먹여 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는 늑대에게 약속의 증표로 앞발을 달라고 했습니다. 늑대는 그의 앞발을 프란치스코의 손에 얹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늑대를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지만 프란치스코는 약속을 설명했습니다. 그 후로 늑대는 구비오에서 온순하게 살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음식을 얻어먹었습니다. 2년 후 늑대가 늙어 죽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위해 슬퍼했습니다. 늑대의 온순한 모습이 프란치스코 형제의 선함을 항상 기억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몬테 카살레의 세 강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숲에 사는 악명 높은 도적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형제들의 집에 와서 음식을 구걸했지만 안젤로 형제는 그들을 심하게 꾸짖어 쫓아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돌아와 이야기를 듣고는 안젤로를 꾸짖었습니다. 죄인들은 부드러움으로 대해야 한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이다. 어서 이 빵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 용서를 빌고 다시는 악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그들을 돌봐주겠다고 전하여라. 안젤로는 달려가 강도들을 찾았고 그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강도들은 너무나 놀라고 감동하여 결국 그들 스스로 프란치스코를 찾아와 형제회에 합류했고 남은 생을 선을 행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제8장 마지막 노래. 프란치스코의 삶은 끊임없는 봉사와 기도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지만 그의 영혼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그는 눈병으로 거의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의 창조물에 대한 찬미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바로 유명한 태양의 창가입니다. 찬미 받으소서 내 주님, 모든 피조물과 함께 특별히 저 태양 형제와 함께 그는 나지요 당신은 그를 통해 우리에게 빛을 주시나이다. 그는 아름답고 광채로 빛나며 오 지극히 높으신 이여 당신의 표상을 지니나이다. 그는 태양과 달, 바람과 물, 불과 땅,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형제와 자매라 부르며 모든 것을 찬미했습니다. 1226년 가을,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장소, 포르치움쿨라의 작은 성당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자신을 맨 땅에 눕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청빈 부인처럼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하느님께 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내리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종달새 자매들이 와서 자신을 위해 노래해 주기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지붕 위로 종달새 떼가 날아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작은 가난뱅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했던 음유시인 프란치스코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이야기는 8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삶은 진정한 부유함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있고, 진정한 힘이 지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 있으며, 진정한 기쁨이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움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형제자매로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를, 그리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모두의 매일매일에 하느님의 안녕하세요. 지식과 감동이 함께하는 역사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현대 사회 속에서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와 단순함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꿈꿔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이탈리아의 작은 언덕이 마을로 시간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그곳에서 가진 것이 없었기에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바로 아시시의 성인 프란치스코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분들에게 선한 이야기를 전하는 은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하느님의 음유시인이라 불렸던 그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오래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람과 새, 그리고 짐승까지 모든 것을 잘 사랑하는 이가 가장 잘 기도하는 사람이다. 크고 작은 모든 것을 가장 잘 사랑하는 이가 가장 훌륭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아치형의 도시 성문 아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산을 타고 내려와 평야를 가로지르는 길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9월의 햇살 아래 하얗게 먼지를 날리는 길. 사람들의 시선은 그 길이 거대한 숲속으로 사라지는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시야가 가장 예리한 사람만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었죠. 분위기는 들떴지만 소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특유의 긴 침묵과 짧은 대화가 오갈 뿐이었습니다. 그날 햇살 가득한 길을 바라보던 많은 눈들 중에서 가장 간절한 눈빛은 마돈나 피카 베르나르돈의 부인의 것이었고, 가장 즐거움에 찬 눈빛은 그녀의 어린 아들 프란치스코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시시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인 피에트로, 베르나르돈의 시의 귀향을 맞이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피카 부인은 그의 아내였고, 작은 프란치스코는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피에트로의 친구와 이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피에트로가 주문한 아름다운 직물을 구해왔을지 궁금해하는 부유한 고객들도 있었고, 그저 길고 나른한 오후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나온 구경꾼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 있던 아시시는 바다 건너 아름다운 이탈리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산비탈에 세워져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위로는 성체가 솟아있는 작은 도시. 놀랍게도 그 모습은 700여 년 전 어린 프란치스코가 아버지를 기다리던 그 9월의 오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벽 안 돌로 지은 집들은 좁고 구불구불한 거리를 이루며 빽빽이 들어서 있습니다. 어떤 길은 너무 가팔라서 마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고, 어떤 거리는 그저 긴 돌계단으로 이루어져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거나 인내심 강한 당나귀들이 숯이나 무거운 짐을 싣고 오르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좁다고 해서 아시시가 어두운 도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디에나 햇살이 가득하고 다채로운 색상이 넘쳐났습니다.
갈색 기와지붕 위로는 푸른 사이프러스 나무가 솟아있고 정원 담벼락에는 붉은 능소화와 푸른 나팔꽃이 덩굴을 이루었습니다. 창턱마저 분홍색과 붉은색 제라늄으로 화사했습니다. 광장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신선한 포도잎으로 덮인 잘 익은 포도와 자두, 무화과를 팔았습니다. 성문 밖 세상은 마치 동화 속 정원 같았습니다. 언덕은 올리브나무로 뒤덮여 있었고 그 회색 잎사귀는 바람이 불 때마다 은처럼 반짝였습니다. 어떤 나무들은 속이 텅 비어 그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일 정도였지만 매년 용감하게 열매를 맺으며 도시의 성벽만큼이나 오래된 세월을 자랑했습니다. 산기슭에서부터는 밀밭과 키 큰 옥수수, 그리고 뽕나무들 사이에 포도넝쿨이 무겁게 드리워진 포도밭이 펼쳐진 강 계곡이 이어졌습니다. 그 나무들 사이 포도넝쿨 그늘 아래에서는 거대한 흰소들이 구식쟁기를 끌며 느릿느릿 움직였고 밭 사이를 가로지르는 움푹 파인 길로는 건장한 농부 여인들이 머리에 짐을 이고 지나갔습니다. 어린 프란치스코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은 가파른 거리를 오르내리고 같은 광장에서 놀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 가을 오후에 바라보던 계곡에는 포도밭과 옥수수밭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숲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 숲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하얀 길이 사라지는 지점 너머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늦어지고 지친 사람들은 서쪽 산 너머로 계곡을 비추는 낮은 햇살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바로 그때 프란치스코가 큰 소리로 외쳤고 순식간에 그 외침은 여러 사람의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오신다. 아버지가 오신다. 처음에는 길을 따라 움직이는 먼지 구름만 보였지만 곧 말과 기수들이 긴 행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행렬은 피어오르는 먼지에 반쯤 가려져 있었고 그 먼지는 붉은 노을의 금빛과 진홍빛 안개로 변했습니다. 기마대가 언덕을 올라 성문으로 다가오는 모습은 상인의 귀향이라기보다는 왕자의 행차에 가까웠습니다.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는 앞장서 말을 타고 있었고 그 뒤로는 잘 무장한 병사들과 멋진 말을 탄 호위대가 따랐습니다. 이 무리 뒤에는 상인이 가져오는 귀한 상품들로 무겁게 짐을 실은 진마와 노새 행렬이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병사 무리가 행렬을 호위했습니다. 당시 부유한 상인에게 이런 호위는 필수적이었습니다. 길에는 종종 떠돌이 병사들이나 산적들이 출몰했기 때문입니다. 피에트로는 프랑스와 북부 이탈리아의 큰 시장에서 사들인 비단과 벨벳, 금실 자수, 보석들을 지키기 위해 많은 칼이 필요했습니다. 아시시의 성문에서 피에트로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근엄하게 피카 부인과 어린 프란치스코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다소 차갑게 인사했는데 그는 자부심 강하고 엄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몸을 돌려 끔찍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그의 작은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말에 자신을 태워준 것입니다. 피에트로와 피카 부인이 그 옆에서 걷고 모든 이들이 흥분하여 이야기하며 산페트로 성문을 지나 피에트로의 집으로 이어지는 돌길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집안에서 프란치스코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인인 아버지는 항상 흥미진진한 모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그리스, 아프리카, 시리아, 독일, 영국 등지에서 온 다른 상인들이 모이는 큰 시장들을 방문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면서 그는 전 세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문도, 전보도, 기차도 없던 시절 소식은 아주 느리게 퍼져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에트로는 기사들과 영주들의 성에서 환영받는 손님이었습니다.
기부인들은 그의 비단과 레이스를 샀고 유명한 전사들은 다른 나라의 전쟁 소식을 물었으며 모두가 그가 여행 중에 배운 새로운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